19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또 악귀를 내쫓기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손수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땀을 닦는 수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은 땀을 닦는 수건이고, 이 앞치마라고 되는 거는 작업용 앞가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앞치마입니다. 그러니까 요리할 때 쓰는 앞치마가 아니고 작업할 때 쓰는 앞가리개용 그런 앞치마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뭔지 아시죠? 이제 그런 앞치마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닦는 수건, 그리고 작업용 앞가리개. 그러니까 아마도 둘 다 작업할 때 쓰는 거잖아요. 땀을 닦는 수건이나 작업용 앞가리가 아마도 이것이 또 바울의 것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바울이 일을 할 때 썼던 물건인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땀이 나고 또 몸을 좀 보호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에베소에서도 했다라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고,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이 일을 할 때, 텐트 만드는 일을 할 때 썼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아마도 몰래 가져간 것 같아요. 몰래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기도 하고, 뭐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요, 조금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미신적인 행동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렇게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지품에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마술사로 본 거죠. 이제 귀신을 내쫓아내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마술사로 본 겁니다. 마술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볼 건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소지품에도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물건을,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이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치유가 되고 진짜 귀신이 떠났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물건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귀신의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신적인 행위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이 복음을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 지금 에베소에 이제 복음이 이제 막 퍼져 나가고, 물론 이전에 아볼로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지만 이제 막 복음이 퍼져 나가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기 기독교인이 많아졌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뭐 바울이나 뭐 그 영적 지도자의 어떤 소지품을 가지고 누구에게, 뭐 아픈 사람에게 막 가져가고
그런 병이 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죠. 그죠? 지금 이때만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에베소 사람들의 수준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아무리 손수건 앞치마 뭐 속옷을 가져가서 누구에게 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귀신 내쫓는 일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일도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들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 막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정말 기적들이 광야 시절 내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도 그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계속 이런 기적적인 일들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랄까요? 아니면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더 원할까요? 당연히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악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일을 계속 보여주진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성경 전반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도 이들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 아주 미신적인 그런 그 당시 마술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했던 행동들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은혜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일어난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쫓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현상들만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안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현상을 쫓는 것이 마치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이 사람들이 했을 때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 지금도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고 정말 그런 환경에 있는 나라나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것을 자꾸만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만 자꾸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박혁 전도자가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뭐 사실상 뭐 거의 우리나라 한국 역사 가운데 그 이단의 역사 가운데 그 교주들이 보여줬던 행보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박혁 전도자도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박혁전도자의 손수건에서 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박혁전도자
그 채널에 그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박격 전도자의 손수건에도 뭐 능력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웃긴 일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 거고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격 전도자보다 더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그런 그 박격 전도자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 박격 전도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그런 신비한 현상들만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할 때 이 마술하는 이라는 뜻은 밖으로 나가도록 명하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는 자. 그러니까 귀신아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딱 마술사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것을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에베소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악령을 내쫓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무당들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 누군가 솔로몬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어쫓자 악령이 나갔대요. 그래서 이런 주술적인 효과가 이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자꾸 내어쫓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 이후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쭉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대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악령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 마술사 유대인들이 어, 에베소에 와서는 귀신을 내쫓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쫓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 사람들은 항상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영적인 그런 효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어쫓는 일을 항상 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믿어서 얘기한 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 그래도 예수를 의지하여 내어쫓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아, 그,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마술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꼭 헬라인 같은데, 이방인 같은데, 이방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내어쫓기를 계속해서 시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냥 테스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사도행전의 이전의 이야기 중에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예수, 그 구부로 섬에 있었던 엘루마라고 불렀던 그 바예수와 그리고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어, 다 이제 끝이 좋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귀신이 나갔을까요? 나갔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누군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 14절 이하에 등장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안 했겠죠.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진짜 나갔으니까 스기와의 일곱 아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렇다면은 어, 이 사람들이 주술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게 효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 효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은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 그럼 뭐 그 사람들은 뭐 잘한 건가요? 잘해가지고 귀신들이 나간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뭐냐면은 어 결론부터 말해서 귀신들은 귀신들끼리 서로 내쫓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귀신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너 나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너 나가 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가 무당도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도 어, 너 왜 여기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 사실 굿 같은 것도 귀신을 내어쫓는 뭐 그런 의식이기도 하잖아요. 무당도 귀신을 내어쫓는다고요. 그럼 무당도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는 겁니다. 그럼 귀신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진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악한 영이고 그 다 타락한 영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귀신들이 한마디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내쫓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어,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은 자가 구천을 떠돌다가 어떤 사람 몸속에 막 들어오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막 무당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막 뭔가 이런 걸 하면은 내쫓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막 무당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보여지니까 막 무당을 의지하고 막, 막 무속 신앙을 갖게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게끔 그러면은 어,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랬는데 귀신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귀신들이 어떤 유대 솔로몬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을 때 귀신이 나가준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들이 그냥 나가준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솔로몬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귀신이 사실 충분히 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다른 종교와 융합을 해가지고 아주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막 귀신 나가라뇨. 완전 잘못된 생각인데 귀신이 그거 듣고 그냥 나가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효과가 있구나. 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으로 막 내보내고 그 잘못된 신앙을 더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잘못된 신앙이 막 퍼지겠죠.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겠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이 주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솔로몬,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유대의 역사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귀신이 그렇게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마술사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주술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귀신들이 나가긴 했었던 것 같아요.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내보내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서 내보냈던 귀신을 내보냈던 사례가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들도 왜 나갔을까?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이 마술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술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려고 귀신들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귀신들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귀신들이 이제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 귀신한테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때는 왜 귀신들이 왜 이렇게 했냐?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중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그때도 아마 귀신들은 그냥 나가주는 척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제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귀신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제 자기들이 항상 나가주는 척하고 나가는 척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여왔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당했습니다. 이 스게와가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14절에. 네, 아마도 그가 실제로 제사장이었냐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마술 세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굉장히 이제 이런 샤머니즘이랑 완전히 혼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 막 귀신을 내쫓는데 이제 그냥 평신도 그렇게 평신도로서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목사님이다, 아주 영험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스게아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돈을 벌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이름을 이제 사온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이랑 결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만 뭔가 그 신비한 현상으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그것만 쫓으러 가면 안 됩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큰 문제죠. 그것은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 뭐 치유의 은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치유의 은사.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치유의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막 집회, 그 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나가라, 회복되라, 뭐 괴롭히고 있는 사탄 마귀 나가, 막 이랬더니 실제로 뭐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그랬다. 그것이 치유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치유의 역사는 마귀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거 보세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된 게 아니고 마귀들이 장난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역사도 마귀들이 장난을 칠,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도 다른 종교에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그렇게 불려지는 영험한 어떤 그런 목사님이 나가 했더니 악한 마귀가 나가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었다. 그럼 우리가 그건 진짜 치유의 역사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치유의 역사입니까? 이런 건 어때요? 어떤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다녔죠. 그랬더니 낫어요. 여러분, 이거는 치유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이렇게 고쳐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약 먹고 치료받고 병원 다니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병자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약 먹고 치료받고 병원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낫는 겁니다. 모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이것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며 그것을 굉장히 쫓고 있는지 우리의 잘못된 그런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계속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 사칭하면서 어, 이런 마술이나 하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랑 우리도 똑같은 것이고, 사실상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만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가도 되지만, 아파서 목사님의 기도 받고 싶어 받으러 가도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목사님이 대신해 주기를 항상 바라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가서 부탁도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게 미신적인 파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스게와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사칭을 했겠어요?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을 굉장히 그 주술적인 의미로 활용했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그럼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그럼 이런 제사장이라고 하면 너무 막 의지하고 아프면 막 낫게 해줄 것 같고 하나님 대신에 이런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만 너무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하면은, 조금 과장을 보태서 얘기하면은 로만 카톨릭은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교황에게 미신적인 파워가, 그리고 사제들에게 미신적인 파워가 실어지게 되면서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기와의 일곱 아들들은 이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귀신들이 오히려 이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는데요. 이게 이들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랬잖아요. 이게 뛰어올라가 진짜 뭐 뛰어올랐는지 어쩐지 모르고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지배했다, 그들의 주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귀신들이 이 스교야의 일곱 아들들에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친 거죠.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초능력적인 파워로 이 일곱 아들들을 아주 크게 상하게 해서, 그래서 목숨을 건지려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들은 주술적인 행위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이 스기와 일곱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은요 1은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5만은 이제 그 5만일치이란 품삯이 되겠죠. 그래서 그 137년 정도에 해당하는 연봉이 되겠습니다. 137년. 그러니까 뭐 수십억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이 당시에 책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책인데 이게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마술을 하는 책이 현재까지 보존이 돼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용되던 통용되던 이 마술을 하는 책이 지금까지도 보존이 돼 있는데,
어, 그 책을 살펴보면은 에베소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마술서입니다. 여기에는 에베소인들이 뜻없이 반복되는 소리를 어, 계속해서 그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리의 반복이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고 에베소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어, 뭐 기도할 때 뭐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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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계속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물론 그게 이제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어떻게든 기도에 집중해 봐라라는 의미로 가르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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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계속 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이 이 마술서에 써 있는 것처럼 에베소인들이 어, 그냥 소리의 반복이 신비한 힘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마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생각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 자꾸 기독교 안에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이후에 그 선교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게도냐, 아가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로마도 가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이 동역자가 나오고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얘가 길어졌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